야누스 시는 시작의 신이라고 불리는 신이죠. 1월을 영어로 제뉴얼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야누스 신의 이름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이 야누스 신의 얼굴은 앞뒤로 두 개가 아닙니까? 그래서 뒤의 얼굴은 항상 과거를 바라보고 있고 앞의 얼굴은 항상 미래를 향해 있다고 하지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1년 365일 가운데 특별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특별하고 의미 있는 이유는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시작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2019년은 송구가 되었고 2020년이 영신으로 새롭게 우리 앞에 다가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점에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에 참석하셨습니까?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아마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좋았던 기억이 떠오르기도 하고 감사의 제목과 찬양의 제목들이 떠오르기도 하고 한편으론 힘들고 어려웠던 실패와 상처와 아픔의 순간들이 떠오르며 교차되기도 할 겁니다. 한 해의 끝자락에서 우리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아마 대부분 아쉬움 또한 후회일 겁니다. 별것도 아닌 일에 작은 일이지만 그것 가지고 얼굴을 붉히고 다투온 날도 또 있었을 겁니다.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하지 못한 아쉬움도 남을 것입니다. 한 해를 뜻깊게 보람있게 보내지 못한 섭섭함도 후회도 남을 것입니다. 별로 한 것도 없이 또 한 살을 먹는구나 라고 하는 부담도 우리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달려왔지만 최선을 다해서 한 해를 살았는데 돌이켜보니까 무엇 하나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네, 그런 미련도 남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망년회라고 하는 것들을 즐기지 않습니까? 아쉬움과 미련을 다 떨쳐버리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나온 시간들을 돌이켜보면서 새로운 마음과 각오를 가지고 새해를 향해 앞으로 달려갑니다. 그런 우리에게 새로운 2020년 우리가 그런 축복받는 새해를 맞는 비결을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2020년 새로운 한 해에 우리 모두가 축복의 주인공 되기 위해서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 삶의 자세는 13절 말씀에 보면 과거를 잊어버리라는 겁니다. 이제 2019년은 우리 인생의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과거입니까? 과거가 되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2019년 우리의 현재였지만 이제 이 순간부터 2019년은 우리의 과거입니다. 과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과거는 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 과거는 잊어버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구예요? 목숨 걸고 복음 증거한 사도 아닙니까?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는 물불 가리지 않고 앞뒤 가리지 않고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 위에 열심히 헌신한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자신의 모든 것들을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여겼어요? 배설물로 여긴 사람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도 많은 아쉬움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많은 아쉬움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역하는 과정 속에서 서운한 부분도 있었을 것이고 속상한 면도 있었겠지요. 때로는 또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다가,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다가, 자신의 노하우를 의지하다가 실패한 경험도 있었을 겁니다. 특별히 아테네에서 자신의 지적인 능력을 과시하다가 철저히 실패한 일도 있잖아요. 자신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참 많은 마음고생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임에도 불구하고 늘 툭하면 발목 잡고 사도 바울을 힘들게 하는 걸림돌되는 많은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과거의 실패에 붙잡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한 실패만 있었습니까? 더 많은 성취, 더 많은 성공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성취에 대해서 지금 만족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자신이 이루어 놓은 업적에 대해서 자랑하고 과시할 마음도 한데 바로 바울은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한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사람은 본성적으로 항상 자신을 드러내놓고 싶어 합니다. 조그만 자랑거리가 있으면 입이 간질간질해서 그것들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내세우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자랑거리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겸손한 모습으로 아직 이룬 것도 하나 없고 붙잡은 것도 하나 없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과거의 실패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실패에 발목 잡히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실패 때문에 한숨 짓고 신세 타령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아픈 상처 때문에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루어놓은 과거의 업적에 대해서 취해가지고 자랑하거나 교만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의 시간에 매이지 않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일어섭니다. 여러분, 과거에 찬란한 영광들이 있습니까? 그 영광스러운 과거를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해의 실패의 아픈 추억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어떤 실패의 아픈 추억이든 그것을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2019년 한 해 주님 앞에 지었던 잘못된 죄들이 있습니까? 떠오르는 죄악들이 있습니까? 그것조차도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2019년 한 해 동안에 상처가 있습니까? 마음의 쓴뿌리가 있습니까? 원망거리가 있습니까? 불평거리가 있습니까? 그 상처도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의 새해를 맞이하는 첫 번째 삶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과거의 아픈 상처 때문에, 과거의 실패한 경험 때문에 그 상처와 경험에 붙잡혀가지고 좌절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새롭게 주어지는 기회를 놓칠 때가 있습니다. 과거를 털어버려야 새 출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데 과거에 발목 붙잡히게 되어지면 새 출발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반대로 자신이 이루어 놓은 업적 때문에, 성취 때문에 자만하다가 넘어질 때 또 있지 않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과거에 매이지 않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에 초점을 두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시간을 현재로 설명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에게는 세 가지 현재만 있을 따름이다. 과거의 현재와 현재의 현재와 미래의 현재이다. 과거의 현재는 기억이란 형태로 존재하고 현재의 현재는 통찰, 분별력이라는 형태로 존재하고 미래의 현재는 기대감으로 존재한다.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 세상에는 과거의 좋은 기억들을 추억하며 과거의 좋은 기억들을 떠올리고 기억하고 지금도 그 좋은 상태로 지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과거의 나쁜 기억을 기억하고 지금도 나쁘게 지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받은 상처 때문에 과거 받은 실패 경험을 털어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전히 과거에 붙잡히는 사람인 거죠. 과거에 붙잡힌 사람이 새로운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까? 새로운 미래를 벅찬 기대감 가지고 나아갈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 인생만큼 불쌍한 인생이 없습니다. 미래는 기대감을 가지고 바라보는 현재입니다. 아직 내일 내가 경험한 날은 아니지만, 내일은 내가 경험한 날은 아니지만, 미래는 내가 경험한 날은 아니지만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스스로 과거에 대해서 자신을 비하하거나 열등감에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안 돼. 더 이상 안 돼. 해봤자 안 돼. 다 틀렸어. 내가 뭐 그렇지. 하는 일이 뭐 그렇지. 이렇게 자기 비하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패배주의적 사고는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결코 주님이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이 아닙니다. 비록 어제는 실패했다고 할지라도, 비록 2019년 한 해는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내 계획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할지라도 2020년 내일은 잘 될 것이야, 그렇게 기대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말은 자성적 예언이라고 하죠. 언어는 자성적 예언의 성격을 가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마른 힘이 있어서 말대로 된다는 거예요. 마른 씨앗이라는 거예요. 말대로 뿌리면 그것이 씨앗이 돼서 열매를 맺힌다는 거예요. 따라서 스스로 안 된다는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 말은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대신에 할 수 있다 자신감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고백해 보십시오. 새해에는 나는 더 잘할 수 있다. 새해에는 나는 더 잘할 수 있다. 스스로 마음속으로 한번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기에는 분명한 전제가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I can do, 나는 할 수 있다, 자기 의지, 자기 고백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내 지혜로, 내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우리나 세상 사람들이나 모두가 I can do,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선포합니다. 그 차이가 뭐냐?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지식 가지고, 자기 열심 가지고, 자기 능력 가지고 나는 잘 된다 이렇게 선포하지만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새로운 한 해에는 주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은혜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는 잘 된다, 이런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찬송가 263장에 보면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뭐라고요? 큰 권능 얻겠네. 이 세상이 얼마나 험합니까? 우리는 얼마나 약합니까? 그러나 그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 뭐라고요? 주님의 권능을 받는 거예요. 주님의 지혜를 얻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약해서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님께서 힘 주시면, 은혜 주시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질그릇 같아가지고 툭하면 약하고 툭하면 깨어지고 툭하면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능력의 주님이시잖아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능력 주시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 안에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믿음 때문에 이 산을 명해서 저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라. 결국 문제는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결국 믿음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가장 작은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그물을 던지면 내 인생의 빈 그물이, 내 인생의 빈 배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히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신을 가소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오직 믿음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은 말하죠.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 때문에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갈 때 정복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이렇게 선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있는 모든 부정적 생각들은 떠날지어다. 한번 해보세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은 떠날지어다. 이런 믿음의 선포는 목사님만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모든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면 내 안에 계신 누가? 성령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올해보다 100배는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몇 배요? 네. 너무 커요? 너무 작아요?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의 생업을 축복하시는데 생업에 100배의 축복을 주십니다. 항상 잘 되는 날을 생각하고 그렇게 될 줄로 믿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과거의 포로로 매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과거의 모든 사슬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새해에는 나는 잘 될 것이다. 새해 우리 가정은 행복할 것이고 새해 우리 교회는 더 부흥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며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믿음대로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 비결은 분명한 목표를 정하고 집중하는 거예요. 분명한 목표를 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기 표대란 단어가 등장하는데 스코포스란 헬라어를 씁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경기장의 꼬린 지점에 서 있는 기둥을 의미할 때 표대란 단어를 씁니다. 경주자가 막 달려갑니다. 어디로 달려가죠? 꼬린 지점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여기가 꼬린 지점이다라고 알려주는 뭐죠? 기둥이 서 있다는 거죠. 그 기둥이 바로 표대란 단어가 의미하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인생의 표대 하나를 삼았습니다. 누구를요? 예수님을 인생의 표대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표대 삼고 집중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분명한 목표를 정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기웃거리다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인지 몰라요. 왜 이것 찔끔 저것 찔끔 그렇게 합니까? 분명한 목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헌구 교수가 쓴 책이 있죠. 아들아, 머뭇거리기는 인생이 너무나 짧다. 아들아, 머뭇거리에게는 인생이 너무나 짧다. 우리 어르신들 공감하시죠? 인생 그거 잠깐이더라고요. 짧습니다. 이 책에서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3%의 사람을 소개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비결을 소개하는데 성공적이고 승리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의 공통점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같이 분명한 자기 인생의 사명, 분명한 자기 인생의 목표가 있었다는 거예요. 흐릿흐릿한 목표가 아니라 분명한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에 집중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분명한 목표를 정했고 그 목표에 집중함으로 인생을 머뭇거리지 않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그 결과 세계에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목표를 세울 때 보통 두루뭉실하게 세우는 경향이 있는데요. 목표는 명확해야 됩니다. 목표는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목표는 측정, 평가가 가능해야 됩니다. 목표는 현실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중요한 것 하나는 글로 써보는 겁니다. 보통 경영학에서는 25%의 목표를 잡습니다. 올해 내가 달성한 것이 100이면 그 다음엔 125를 목표로 잡죠. 그렇게 구체적 분명한 목표를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전 세계 인구 가운데 5%만이 자신의 목표를 분명하도록 하기 위해서 글로 적는다고 해요. 그리고 그렇게 글로 적은 사람들이 95%는 그 목표를 마침내 달성한다고 합니다. 예일대학교에서 설문조사를 하고 통계를 냈는데 글로 자신의 목표를 쓴 사람은 3%에 불과했고 20년이 지난 다음 조사해 보았더니 그 학생 가운데 3% 글로 남긴 사람들이 나머지 97%의 사람들보다도 더 분명한 목표를 이루었다고는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글로 쓰면 자신의 목표가 구체적으로 정리가 되겠죠. 그리고 무의식 속에 항상 저장이 되겠죠. 그 목표를 글로 볼 때마다 그것을 놓고 항상 기도하며 또 마음을 또 담금질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체적이고 실제적 목표를 올 한 해 한번 정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신앙적으로 이런 구체적 목표를, 또 나는 또 가정에서 이런 목표를, 나는 인격의 성숙을 위해서, 건강의 성숙을 위해서 각자의 영역 속에서 한 가지 구체적 목표를 한번 설정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평가 가능한 분명한 목표를 한번 정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집중하십시오. 어떤 사람은
샘을 파는데 팔 때마다 물이 안 나와서 망해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샘을 파는데 파는 것마다 물이 나와서 부자가 돼요.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뭘까? 목표의식 때문입니다. 목표의식 때문이다. 분명한 목표가 없기 때문에 조금 파다가 물이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금방 포기하는 거예요. 금방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포기하는 거예요. 또 다른 곳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반대로 물이 나올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파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분명한 목표의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목표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목표가 필요합니다.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목표가 분명하지 못한 신앙생활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이끌어가는 분명한 삶이 될 때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만 목표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공부에만 목표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직장생활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모든 삶의 영역 속에 우리가 목표를 하나씩 세우시고 그 목표를 따라서 집중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그 다음 최선을 향해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12절과 14절 말씀해 보면 반복되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달려간다는 거예요. 달려간다는 거예요. 헬라어로 추적한다, 쫓아간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 사냥개가 먹이를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 먹이를 향해서 힘을 다해서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때 쓰는 용어가 바로 이 달려간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지상동물 가운데 가장 빠른 동물이 뭐예요? 치타입니다. 시속 110km, 120km의 순간 속도를 낼 수 있다고 하죠. 다른 고양이과 동물에 비해서 먹이를 잡는 성공률도 높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치타에게 독특한 특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먹이를 잡기 위해서 사냥을 할 때 풀을 뜯고 있는 많은 짐승들을 보겠죠. 수십 마리, 수백 마리가 주변에서 풀을 뜯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딱 한 마리만 목표를 잡는다고 해요. 딱 한 마리만 목표를 적정한다고 해요. 치타가 찬스를 보고 있다가 먹이를 향해서 질풍처럼 달려가게 되어지겠죠. 막 달려가면 어떡합니까? 풀을 뜯던 동물들은 막 흩어집니다. 사방팔방으로 막 흩어집니다. 그런데 치타는 있는 힘을 다해가지고 있는 힘을 다해서 그 먹이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이상한 것은 치타가 처음 목표로 삼은 그 동물 향해서 달려가는 도중에 옆에 쉬운 먹잇감이 발견되기도 해요. 그런데 아랑곳하지 않고 쉬운 먹잇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길도 한번 안 주고 처음 정한 그 목표를 향해서 끝까지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동물에 비해서 성공률이 높다는 거예요. 2020년 새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으려면 세운 목표에 집중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이리저리 기웃거리지 마시고 목표를 향해서, 최선을 향해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인생의 철학이 없으면, 자신의 인생의 비전과 꿈이 없으면, 분명한 목표가 없으면 이곳에 저곳에 기웃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세미나에 참석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자신의 목회 철학이 없는 거예요. 자신의 목회 비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가 이것 때문에 성공했다라고 하면 그 세미나 참석해서 한번 얻을 것이 있는가 찾아가 보기도 하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 분명한 목표가 없으면, 분명한 비전과 꿈이 없으면, 분명한 계획이 없으면 자꾸 남의 것 기웃기웃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절대로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자꾸 과거의 실패나 달콤한 성공의 추억에 매이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어진 목표를 향해서 사도 바울처럼 먹잇감을 잡기 위해 달려가는 치타처럼 전력 질주할 때 놀라운 상을 받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노만필 박사라는 유명한 박사가 목표 달성을 위한 세 가지 비결을 이렇게 소개했어요. 첫 번째는 그림을 그리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계획을 세우라는 거죠. 목표를 설정하고 마음으로 그 그림을 생각하면서 일하는 거예요. 내가 가고자 하는 목표,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 항상 그림을 그리고 생각할 때 그 목표는 좀 더 구체적이 된다는 거죠. 그런 다음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는 무한한 힘을 끌어내는 영적 무기입니다. 유일한 통로가 됩니다. 기도할 때 지혜를 주십니다. 기도할 때 방법도 주십니다. 기도할 때 사람 만나게 하시고 좋은 전략과 전술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 실현하는 거예요. 뜻을 세웠고 마음의 꿈과 계획을 품었다고 한다면 주저하지 말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실현하라는 거예요. 행동하라는 거죠. 그러면 품을 뜻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2020년 새해가 우리 가운데 펼쳐졌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2020년을 맞이하고 보내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 미래는 확연하게 달라질 겁니다. 과거에 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영광, 과거의 상처, 과거의 실패, 과거의 제약들, 그 모든 것들도 다 잊어버리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분명한 목표를 주님 안에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어진 목표를 향해서 최선을 향해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사자가 호랑이가 치타가 먹잇감을 위해서 전심전력으로 질주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의 자세로 전심전력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를 도우시는 능력의 주님께서 축복을 받는 새해로 만들어 주실 겁니다. 우리 모두 새해에는 그렇게 여러분 마음속에 소원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계획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이루고 싶은 꿈들이 있습니까? 그 꿈을 구체적으로 이루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뭔가를 이루어야 되겠는데 내가 무슨 소원, 무슨 비전, 무슨 목표를 정할까? 아직도 두리뭉실 구체적이지 않은 분들이 계십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올 한해 어떤 목표를 설정할까요? 신앙적으로 어떤 목표를 설정할까요? 내가 올 한해 내가 첫 번째 목표, 주일 성수 100% 하리라, 예를 들면 이런 것처럼 목표를 설정하십시오. 아니면 내가 생업의 현장 속에서 내가 어떤 목표를 설정할까?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목표를 한 가지 설정할까? 내가 더 지적 향상을 위해서 어떤 목표를 세울까? 건강한 몸을 얻기 위해서 어떤 목표를 세울까? 구체적으로 목표 하나를 설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주어진 목표를 향해서 최선을 다해 달려가서 이루는 그런 축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죠.